28강 우리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림에 있어요. 물샘 12과 종려 79루. 여러분 사마왕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훈련하는 중에 때때로 뭐도 제공하시고 오아시스를 때때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복 받는 비결이 뭐냐? 무조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심고 주의 종에게 심고 가난한 이웃에게 심는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나눴고요. 오늘 28강 마무리를 하고 29강 할게요. 여러분 28강 우리 21번 할 차례입니다. 21번 할 차례 맞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지 레위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쓰시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규례는 뭐냐? 물질에 대한 법. 계명은 뭐냐? 몸에 대한. 물질로도 성경대로 또한 몸으로도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5절에 보시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근데 지금 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정말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보다 바람을 잡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허전한 거, 뭔가 마음이 조급하거나 공허한 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육만 먹지 않고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도 살만합니다. 28장 신명기 2절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용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고. 어찌됐든 말씀을 뭐 할 때 쓰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 맘대로 못 산다는 거지만 그렇게 순종하면 그만큼 보상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헛수고가 아닙니다. 22번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때 그분의 백성이 주의해야 할 사항.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그래요. 여러분 먹어서 뭐하고 무슨 집을 짓고 뭐가 번성해요? 뭐가 증식돼요? 다 풍부할 때에 계속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4절까지 일단 여러분 뭐를 주의해야 합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봐 그거를 주의해라. 사람은요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배고플 때는 모르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복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도 볼게요.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착각할까봐 착각하게 돼요. 그걸 주의해라. 내 힘으로 재물을 얻는 걸 착각해. 내 힘으로 재물을 얻는 거. 내가 본 거지. 내가 얻은 거지 뭐. 어제 이창원이 직상원 스님이 주신 초콜릿을 들고 집에 가서 희연이에게 줬어요. 희연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이창원 스님이 주는 거라니까 이희성이 갑자기 근데 그랬지. 야, 너 남자잖아. 남자가 남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왜 엄마는 안 줬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성이가 엄마한테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안 준다 이거야. 뭐를 깨달았냐? 심어야 거둔다.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심었으면 화이트데이 때 거두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성이가 오늘 몇 주째 용돈을 통틀어서 초콜릿을 사서 일단 심었어요. 일단 심었어. 그러면 희성아, 지금 이 심은 거 언제 열매 맺어? 내년 발렌타인데이 때, 그치? 그때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희성이가 초콜릿을 사서 심었는데 그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그렇죠? 그런데 희성이가 돈이 어디서 생겼어요? 엄마가 아빠가 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희성이가 물론 용돈 받은 거 지 돈으로 샀지만 지가 노력해서 돈이 생겼어요? 아니면 엄마가 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또 돈이 어디서 생겨? 아빠가 줘. 그 아빠는 또 돈 어디서 생겨요? 교회에서 받아. 그럼 교회에서 돈이 어디서 생겨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요. 그럼 성도님들은 무슨 돈을 헌금해요? 회사에서 누구한테 돈 받아? 사장한테. 그럼 그 사장은 또 쭉쭉쭉 올라가면 누가 주신 거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물론 돈 벌 능력이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다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계획해도 막히면 막히더라.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23번을 볼게요. 교재. 부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너희도 멸망하니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령이 뭐한다? 멸망한. 정령이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멸하신대요. 청종치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은 뭐 하는 것 같아도 당장은 혼나지 않고 당장은 징계 없어도 나중에는 반드시 뭐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를 듣자?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24번입니다. 24번. 부로 인해 여호와를 배반한 자를 주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5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가드를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왜 징계합니까? 사람이 아들을 왜 징계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도 징계하신데 사람이 아들을 뭐하는 것처럼 쓰시겠어요? 사람이 아들을 24번 첫 번째 답.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 남의 자식이면 여러분 뭐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지만 데리고 와서 뭐 가르치고 패고 안 하잖아. 근데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뭐예요? 그냥 불 구경하듯 보고만 있어? 아니죠. 뭐예요? 정말 혼내고 야단쳐서라도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 이 말씀 쭉쭉 보시면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가 내버린 자식이야.
그러니까 징계가 없어. 당장 말씀대로 안 살아도 징계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징계가 필요해요.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뭐를 맺게 하려고? 자,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쓰세요.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연달이 뭡니까? 연단된 거예요. 연달이 뭐예요? 단련된 거예요. 징계를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다듬어지면 결국에 열매, 평강해. 근데 다듬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28절. 욥기 33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구덩이에서 끌어당기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못 깨달아.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같은 말씀이 이사야 30, 지금 이거는 욥에 대한 말이고, 이사야 38장 14절은 누구가 하는 말? 히스기야죠. 14절. 나는 제비같이 악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좋은 싶도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어 원컨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고 뭐를 주려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여러분, 뭐를 주려고? 일단 쓰십니다. 평안을 주려고. 고통을 통해 평안을 주려고. 고통이 없었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사 건지려고 구덩이에서.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어떻게 간다? 가끈히. 여러분, 육적으로 아프고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살리려고 그러고.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뭐 하려고 그래? 살려고 그래. 아니, 몸이 아프면 오히려 살려고 아둥바둥인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은 멀쩡한데 자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 나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오히려 그냥 죽으려고 한다니까. 자살하려고. 여러분, 영혼의 고통이 왜 와요? 마음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을 인해 어떻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고생이에요. 마음이 힘들어. 왜 마음이 힘들까요? 뭐가 안 돼. 돈 문제가 크겠고 어떤 관계, 가정의 불화. 근데 왜 이런 게 생기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징계를 통해 뭐 하십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하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살면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을 주기로 정해놓으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음부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자에게 고통을 더하여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시고 다시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명시된 복을 받는 방법대로 잘 순종하여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자 되시고 복 받으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입니다.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못 받는 게 그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28강이 28강이 여기까지라고요. 29강 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어가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할 수 있으며 부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똑같은 말씀, 저번 시간과 부유하게 되는 방법,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좋고 협적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상천하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리시오 그분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도중 위험하고 험난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떠한 모양으로 훈련시키셨을까요? 여기 앞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 녹색이 애굽이고 여기 지나 어디로 가야? 이쪽으로 가야 가나안인데 어느 길로 가야? 이 직선 쪽으로 가야 빠르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길로. 왜요? 훈련하려고, 다듬으려고. 그래서 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이에요. 애굽에서 발행하여 뭐를 건너? 홍해를 건너 첫 번째 이른 지역 어디? 마라에서 뭐 했죠? 쓴물이 달게 됐고, 그 다음에 방금까지 했던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경험했고, 자 그리고 이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이제 여기 하얀색 글씨 보이십니까? 신광야예요. 여기가 돕과 알루스 르비딤이라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여기 신광야에서 여기 고기와 떡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림 2월 15일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 담아 언약궤에 보관함. 여기 이제 르비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고, 오늘은 여기 이 부분 이 신광야에서 뭐를 내리시냐?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볼게요. 교재.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신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을 향해 원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레위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먹을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거짓말도 잘하죠. 애굽 땅 여러분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고 떡을 뭐 배불리 먹어. 여러분 어찌됐든 불평불만하면 거짓말도 해요. 그러니까 왜 원망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쓰세요. 먹을 것, 육신의 양식 때문에 불평하고 있어요. 야 진짜 이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왜 우리를 일로 끌어내서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냐. 광야는 어딥니까? 교회죠. 아이고, 왜 우리를 그 교회로 끌어내서 진짜 왜 하도 많은 교회 다 놔두고 왜 그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막 고생시켜 허지웅 성도님을. 그쵸? 여러분 우리 교회 먹을 거 없어요? 다른 교회는요 돈 주고 사 먹어요 점심을. 성도님들이 큰 교회는 우리는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떡도 주죠. 떡도 진짜 떡도. 자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해. 2번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 뭐 해버려라 다? 쓸어버려. 아니요. 아니에요. 4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그같이 내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5절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에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여러분 날마다 뭐 해라? 날마다 양식을 거두고 날마다 양식을 거두고 콧맛 하시고 6일에는 갑절을 거둬라 쓰시겠어요? 날마다 양식을 거두고 날마다 양식을 거두고 6일 제 6일에는 갑절을 거둬라. 날마다 나가서 거둬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왜 갑절을 거둬요? 우리 알겠지만 안식일에는 안 나가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이들에게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월, 화, 수, 목, 금 몇 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나가야 돼. 만약에 토요일 날 경연전자 와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 호재선 그만두실 거예요? 아 그리고 토요일 날 등산 포기하고 일을 가실 거예요? 당연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일 동안 뭐 해라? 거두러 나와라. 그런데 6일째에는 갑절로 거둬라. 왜냐? 안식일에는 안 내리니까. 3번 주의 족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며 누구를 향하여 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 거 누구를 원망한 거? 하나님을. 그러니까 왜 원망해요? 왜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서 왜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 맨날 하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왜 예배 시간을 이렇게 길어서 여러분 물론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야 되지만 이 말씀대로 인도하는데 그게 뭐야? 지금 모세가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게 불평이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불평 응석바지 해주면서 미안해 내가 너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나안 안 가자. 가나안 가지 말고 저기 하와이 가자 그럴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어. 하와이 어떻게 가?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 싫다. 모세가 그 말 듣고 뭐 해야 되냐고요.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네 원하는 대로 가게 해줄게. 오히려 모세가 백성들 따라가냐고요. 아니에요. 원망해도 불평해도 정말로 이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신학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나무가 뭐에 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꺾여졌나 봐요. 뭐 번개 맞았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대요. 야 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시끄럽게 탔다는 거지. 얼마나 성도들이 이렇게 막 속썩이고 했으면 정말 그래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갔을 때 신학교회 집사님이었죠. 그분이 이제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 다 컸지. 그 둘째 딸은 사모님이에요. 저기 부부 목사 사모님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주일날에 오후 예배를 안 오고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데 그게 시작이고 이제는 주말에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성교사님 누나야. 대만에 간 성교사님 누나고 신학교회 이거 안 듣고 있지? 안 듣고 있지? 이거는 편집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얘기해도 목사님 말을 안 들어. 같이 있는 우리 그 송재숙 전사님도 정말 같이 속이 멍들어져 가요. 근데 결국엔 지금 이제 장례식장 갔더니 그 남편도 같이 있더라고요. 저 혼인은 안 올렸어요. 혼인 신고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잘생겼냐고. 어찌됐든 주의 종을 원망해요. 정말 원망할 거 또 많지. 생각하면 많지. 안 그래요? 이거 마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이 모세는요, 남정만 60만이에요. 남정.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면 여자까지 포함하고 애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한 300만 되지 않을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거의 300만의 사람들을 이 모세가 이끌었는데 얼마나 각양각색, 욕망, 스타일 원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랬다고 저랬다고 다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주의 종이 누구 입맛에 맞게끔 가지 말고 이 말씀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지 않아요? 혼내지 않아. 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4번 하나님 원망하는 자 어떻게 돼요? 고린도 전서 10장 10절 시작. 저희는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너희는 저희같이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원망하면 뭐 받아요? 멸망받음 쓰세요. 멸망시키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하신대요.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종, 그러니까 무조건 주의 종 따라가라 이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뭐 전하면 말씀 끌고 인도하면 따라와야지. 그 말씀대로 안 끌고 따라가진 말고요. 자, 야고보서 5장 9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자,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음 쓰시겠어요?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원망하면 민수기 11장 1절도 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그 진끝을 여호와의 불로 살라버림. 여호와의 불로 진노하심. 그래서 쓰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불로 진노하세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살라버려.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원망할 일이 생기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그 주의 종의 말씀 적어도 말씀으로 인도한다면 원망하지 맙시다. 키를 볼게요.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은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그를 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나 그렇지 않나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5번 신광야에서 하나님 어떤 능력을 행하셔요? 13절부터 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 진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로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저녁에는 뭐가 내리고 아침에는 뭐가 내리냐? 만나 쓰시겠어요. 만나 여기 안 나오는데 만나라고 칭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가 내림. 아침 저녁을 차려주십니다. 도시락 배달을 해와요. 급식비도 안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필요한 거 양식을 주신대요. 아침에 메추리알이 저녁이 메추리알이에요. 아침에는 만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원망했으니까 이거 주셨잖아요.
원망했으니까 줬잖아 여기. 원망 안 했으면 안 주셨을까요? 내 생각엔 아침에 뭐? 만나. 저녁에 뭐? 매출하기. 원망하니까 이거 주잖아. 원망 안 했으면 점심도 나왔어. 원망하니까 너네 점심은 굶어. 내 생각에 원망 안 했어 봐. 알아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지.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종류별로 아침에는 만나. 우리도 아침에 고기 먹지 않잖아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밥 먹어. 그럼 저녁에는 이제 뭐 먹어? 고기 먹어. 점심에 햄버거 나올 참인데. 만나? 만나 그 뭐야 조미료 이름 있지 않아요? 만나? 조미료 이름 만나? 지금은 없어요? 미원 자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서 먹어봐. 천국에서 먹어봐. 어쨌든 여러분 점심은 잘렸어요. 자 어디야? 13절 어디에요? 자 6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놓으라. 그들에게 거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이걸 쓰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뭐해라? 아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그 말이 뭐냐? 여호와가 무슨 뜻? 하나님이 무슨 뜻?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를 보시면 하나님은 신 맞아요. 그 영어로 말하면 가시라고 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엘 샤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뭐냐? 야훼.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갓은 알아. 신의 존재.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LG 사원들은 LG의 회장을 뭘로 불러요? 회장님. 근데 삼성의 사람들도 LG 회장을 그냥 아저씨를 안 부르고 근데 나랑 관련된 회장이에요. 그냥 LG 회장이야. 근데 LG 사람들은 나랑 뭐 하는 회장? 직접 나에게 월급 주는 회장.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 여호와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여호와.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거를 알아야 해요. 6절을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뭐 하신 거? 인도하여 내심. 일단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아는 것. 출애굽의 목적을 상기하고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 여러분 쓰시고 저를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봐서는 성경을 읽는 키예요. 이거가. 여러분 지금 맨 처음에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이 출애굽에 와서 출애굽의 목적.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니까 경외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뭐 하게끔? 경외하게끔 섬기게끔 예배하게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구원의 목적이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뭐 하게 하려고?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고. 창조의 목적. 여러분 정말로 일을 하시고 또 돈을 버시고 또 퇴근하셔서 로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도 오시는데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냐? 내가 돈 벌고 내가 자녀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뭐 하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사업도 잘 되게 하시는데 반대된다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 돈과 자녀를 위해서만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를 상기해야 돼요. 6번 밑에 키를 볼게요. 하나님은 신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부유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 키 밑에요. 아니 7번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간 양식을 주면서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셨냐? 4절을 봅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벌어내고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런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요 그들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어요. 쓰시겠습니까?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어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도 먹을 거 아닙니까 저녁에? 그런데 개중에 율법을 뭐하는 사람들에서 여전히 시험해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다 걸러져요. 똑같이 만나 내리고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이제 3월 지나고 똑같이 이제 여름 오고 똑같이 이제 월 되면 이제 월급 받고 하는 것 같지만 개중에 율법 준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율법대로 안 살아.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는데 여러분 8번을 보세요. 규제. 아침마다 식량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16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채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뭐대로? 그러니까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쓰시겠습니까? 인수대로 각 사람의 식량을 거둠. 여러분 인수가 1인분이냐 2인분이냐 이거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뭐 거두러 가야 돼요? 만나를. 근데 귀찮아 나가기. 그래서 이녀 거사님이 허준 부장 내 것까지 갖고 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몫은 자기가 거둬야 돼요. 우리 희성이 그거는 굶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몫은 누가 거둬라? 내가.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나 귀찮아. 내일 내가 가줄게. 오늘은 네가 갖고 와. 여러분 자기 것만 갖고 와야 돼요. 한 오멜씩.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볼게요. 9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식량은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면을 대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 각기 식량대로. 여러분 일단 답을 쓰세요. 똑같이 분배됨 쓰시겠습니까? 똑같이 분배돼요.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딱딱 맞게끔 정말 그 한 명당 5-5멜씩 몇 명인데 300만을 이거 택배 회사도 참 욕봐. 그죠? 천사들도 다 맞게끔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천사들은 여러분 계산은 쉽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줘요. 막 다른 사람 거 뺏지 말아요. 내 거 먹어야 돼. 자 여러분 10번을 보세요. 또 모세는 백성들이 식량을 거둘 때 뭘 당부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아침까지 것을 뭐 하지 말아라? 쓰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내려요?
아침에 내려요. 그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뭐 하지 마. 그러니까 그날 건 그날 먹어라. 11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튿날까지 남겨둔 만나 어떻게 됐을까?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남. 그리고 모세한테 혼남. 여러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지. 또 이거지. 다섯 오멜이잖아요. 오늘 다섯 오멜 거뒀어. 더 달라니까 안 줘. 딱 차갑게. 그러면은 나 오늘 2개 먹고 내일은 3개 먹고 내일이 좀 늦잠 자야지. 하고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됐어? 늦잠 잘 생각하지 말고 제때제때 뭐 하십시다. 만나 고도로 오십시다 하면 여러분 그날 건 그날 먹어야 되지. 남기면 어떻게 됐다? 썩었어요. 12번 하나님은 또한 백성들의 신령을 거둘 때 뭘 명령하셨어요? 22절 23절 봅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2 오멕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자 6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 갑절로 거두라 쓰시겠어요?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둬요.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둬요.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둬요.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 여호와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어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일단 26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6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매일마다 나가되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은 잠깐 저를 보세요. 매일마다 거두죠. 근데 매일마다 거두는데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 그러면은 6째 날에는 얼마치를 거두래?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래. 그러면 상식이 뭐야? 아, 또 썩으면 어떡해? 그래서 하루치만 걷고 그 다음날 뭐 하러 나가? 거두러 나가. 그럼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평일날에 이틀째 거두면 썩지만 안식일 전날에 거두면 뭐해? 안 썩어요. 여기 앞에를 보세요. 27절 시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머리를 써? 머리를 써야 오늘 이틀치를 거두자. 내일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 썩어버려. 또 야 이틀치 거둬도 썩더라. 야 믿지 마. 야 내일 또 거둬. 썩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나가 안 썩어. 자 여러분 14번 답.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식량을 주러 간 자들은 식량을 거둬 있었어요? 아니요. 13번 안 했어요? 네. 냄새도 나고 13번 안 했다고? 24절을 빼먹었네? 16장 24절. 그러니까 16장 24절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6장 24절. 어떻게 됐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 쓰세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음. 쓰시겠어요? 13번 답.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겼어요. 이틀치가 아니 평일날에 거두면 냄새 나는데 이틀치째 거두면 안 났다고요. 그리고 이 말 안 듣고 안식일날 거두러 간 자는 뭐 했다? 얻지 못함 쓰세요. 14번 답. 얻지 못해.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15번. 15번을 봅니다. 15번. 이 하나님은 명령을 어긴 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 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네 각기 처소에 있고 제 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어느 때까지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느냐 쓰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계명과 율법을 지킬 것이냐. 언제까지 이걸 지킬 거 하나님 계속 시험하신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언제까지 안 지킬래? 언제까지 안 지킬래? 그리고 밑에 키를 볼게요. 밑에 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수대로 몇 명에 한 오멜씩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거둘 양식을 초과하여 많이 거둔 저 양식은 이튿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러 가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거둔 이틀분의 만나는 다음 날로 썩지 않았고 사람의 상식으로 이틀치를 거두면 다음 날 만나가 썩기에 하루치만 거둔 자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갈 수밖에 없었고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기에 이런 자들은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시며 안식일에는 가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아무 일도 할라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광야. 그럼 신광야 다음 르비딤에 가고 르비딤은 신의 산인데요. 신의 산에서 이제 계명을 주시겠지만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요 율법을 정하셨어요. 안식일을 뭐 하라는 거? 지키라는 거.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먹을 거를 주셔요. 그 전날에 다. 그런데 안식일 날 뭐 하러 간 자들은 일을 하러 간 자들은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둘 수도 없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간 자는 헛고생해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이게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백성들은 심지어는 지금 유대교가 그러죠. 뭐보다 무거운 거? 계란 한 개가 얼마나 해? 계란 한 개가 얼마나요? 아니 무게가 계란 한 개. 허진 선생님 든 그 컵이야. 컵보단 가볍나? 물을 담은 컵. 이것보다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반경 몇 킬로? 1킬로는 오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1.7kg야. 허진 선생님 우리 교회 오셨으면 안식일 어기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폐해졌어요. 하지만 안식일은 폐해졌어도 십계명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안식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를 벌러 가? 돈을 벌러 가면 돈 벌리지 왜 안 벌려? 아니 일요일날 회사 가면 사장님이 너 교회 가던데 이랬네? 돈 안 줘? 아니야. 오히려 더 주지 않아요? 뭐 주말 수당해서 그쵸? 그 돈 받았어. 평일날에 20만 원 하는데 그날 막 30만 원을 준다고 해봐. 그러면은 일요일날 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30만 원 작아요? 어찌됐든 오전만 합시다. 오전만. 오전에 9시에 와서 12시에 끝날 테니까 30만 원 줘. 그러면은 좀 할만하죠. 여러분 이거예요. 당장 30만 원 내 주머니에 들어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써.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틀 찍어도 썩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전날에도 하루치만 거두고 그 다음 날에 나가자. 그러니까 말씀을 못 믿는 거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두라 그러는데 그게 그거 썩더라. 그게 간념이 잡혀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데 자
지금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안식일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 오늘 주제는 안식일이 아니고 오늘 주제는 뭐냐? 여러분 아침에는 뭐를 주시고 만나를 저녁에는 뭐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할 때? 율법을 준행할 때.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뭐 하신다? 시험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생식 우리의 뭐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세요. 다듬으세요. 뭐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뭐 할까봐? 아 이거 놓고 가 그냥 가. 뭐 할까봐? 먹고 사는 일에 바빠 하나님을 뭐 할까봐? 잊어버리고 예배를 뭐 할까봐? 소홀히 여겨.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아 시간 나면 가. 뭐가 더 급해? 막 회사 일 내지는 뭐 집안일. 아 교회? 아 못 가. 뭐 하느라? 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양식을 주시며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지.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뭐 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출애굽의 목적대로 뭐 하십시다?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